2020년 사순절 저녁 골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헌금들을 하길 바라는데요. 목장 모임 때 했던 헌금들을 또 마음을 다해서 교회 계좌로 이체하시면서 이 기도회 또는 이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인데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혹은 주의 기도에 나타난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을 잘 표현해 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것을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한결같이 그리고 전폭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린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의 참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2020년 사순절 기간 중에서 이 3주 동안의 특별 예배를 통해 또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에게 오로지 관심을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히 기도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 안에서 혹은 제 삶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도 결국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순종하기를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저에게 순종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죠. 기도의 목적이 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우리가 계획한 것 혹은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처음부터 기도의 목적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사를 돌아보면, 우리 보통의 기도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의 기도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요. 또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의 방해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자기 부인 없이는 이룰 수가 없죠. 루터는 그러므로 이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드렸습니다. 루터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나약함이나 게으름에 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해야 할 모든 것에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소서. 본래 하늘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천상의 모든 존재들, 천사들이나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 끝날에 구원을 받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 뜻을 늘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까닭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까닭에 주의 기도로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 기도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밀려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수치를 예상하고 느낀 공포가 아니었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예상한 데서 오는 공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이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전 존재가 이 공포로 위축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기도로 기도할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분명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 않는 한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만이 아니라 삶의 공포를 느끼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불안과 공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수입이 줄거나 없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리고 있어서, 또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또 공포에 사로잡히고 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인데요. 그런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고 때로는 분노가 없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불안하든 염려하든 분노하든 또는 불평하든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에 대해서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시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소원한다고 기도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죽고 다시 하나님을 인한 기쁨으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와 같이 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으신 기도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혹은 하나님의 계명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든 보내시지 않든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 짓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또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과 성경의 토대를 둔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음으로써 알 수 있겠고, 혹은 우리 양심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알 수 있겠고, 우리의 상황을 주목함으로써 알 수 있겠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충고를 받음으로써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기도도 의미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충고도, 또 어떤 성경의 교훈도, 어떤 설교도, 또 자기 양심의 소리도, 어떤 좋은 상황도 또는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또는 나의 삶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놔야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최선이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최선임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기다리고, 가능한 한 기다려야죠.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만 한다면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곧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감리교도들이 해왔던 언약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음을 상기시킨 후에 인도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 이 은혜로운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 거룩한 아버지, 우리는 즐거이 순종의 멍에를 매며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완전한 뜻을 알고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도자의 이 기도가 끝나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가 이런 취지로 1775년 리처드 얼레인이라는 청교도의 글에서 발췌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있게 하소서. 나로 일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소서. 고용되고 실직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리는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처분에 기꺼이 맡깁니다. 오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을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좀 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회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